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된 우리 자녀들 건강하고 영육간에 이렇게 강건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해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때가 묻어도 우리를 자녀로서 불러주시고 우리의 모든 찌꺼기를 이렇게 안식일에 보이게 하셔서 씻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루 동안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그날까지 잊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정말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주님 그 믿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죄 많았을 때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의 그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정말 임해서 그 모든 복을 누릴 때까지 우리의 믿음 한 사람 한 사람 나고 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다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시시각각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고난 받을 때마다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 연약함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고난 가운데서 일어나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을 저희 개개인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무너지고 고난 속에서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기도 하지만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정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 정말 말씀 붙잡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이 그 구원의 근거가 돼서 정말 붙잡고 감사함으로 모든 어려움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침내 한 사람도 나고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큰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도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믿음이 연약해져서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여러 가지 개인의 사정을 통해서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그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올 때마다 더욱더 강건한 믿음을 주셔서 오히려 고난의 때에 복음의 진보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자녀들, 그 가족들 하나님 그 영혼 함께 지켜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복된 안식일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저에게 꿀송이보다 더단 복음의 말씀 전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는 시간 되도록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중간에 필요할 때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되면 일단은 상심이 되죠. 상심이 되면 그게 생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과 영혼에게 전달이 되어서 참 우리의 영과 혼이 고달픔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면 이전보다 더 못한 그러한 나라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아무리 잘 믿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리라고 붙잡았던 것 아무리 소중하다고 생각했지만 마지막 때까지 그것을 붙잡지 못하면 결국에는 참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난이 올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사도의 말씀을 어떻게 됩니까? 진보가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주신 자가 하나님이시라니 내가 그 의미와 뜻을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온 거라고 믿는다면 반드시 그 고난은 우리에게
후퇴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복음의 진보가 있도록, 믿음의 진보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겠고, 반드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많은 구절 중에 저는 항상 이 구절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후에는 심판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건데 그 죽음도 언제 올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참 그런 우리의 앞에 놓여진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턱이라고 이렇게 봐지는데요. 그 죽음의 문턱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라도 우리 곁에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찾아오는 그 죽음의 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온 날들, 나머지의 날들을 항상 생각하고 그리고 계획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힘을 내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메울 수 있는 그런 나머지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값진 인생을 살아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삶 속에서는 그 행복을 원하고 구원을 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뜻을 발견해서 살기를 원하는데, 그 길로 가는 과정이 그냥 깔끔하게 그냥 쑥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아무런 아픔 없이 고난 없이 갔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게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가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무수한 고난을 받은 대표 중에 대표죠. 그 대표 주자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그것을 다 짊어지고 가겠다까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삶은 무엇이 항상 동반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동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고난받는 것이 나에게 무익하고 고난받는 것이 나를 해치고 고난받는 것이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것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고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해석을 잘 못하면 살아있는 내내 불편하고 살아있는 내내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의 의미를 잘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면 그 고난은 나에게 값진 열매를 선사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그걸 붙잡고 눈물을 흘리고 나는 죽겠다, 나는 이제 끝났다 라고 하기보다는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 고난이 나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때는 의미가 있을 텐데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내가 기꺼이 이 고난을 받겠다. 그리고 반드시 여기서 이것을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겠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한 자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좋은 열매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했을 때 정말 정금과 같은 믿음도 주실 것이고, 그 어려움과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안 주실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 사랑은 자녀. 그래서 더욱더 더 풍부한 사랑과 은혜를 더 주실 것을 우리 분명히 믿어 의심치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이 참 유럽의 복음을 전파한 첫 선교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에 보면 자주장사 루디아가 이렇게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여인 한 사람을 통해서 거기에 교회가 서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의 집을 보이는 곳으로 내놓음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복음의 기지로 삼고 복음을 전파해서 빌립보에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생기게 된 그런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가 특별히 어떻게 보면 성령의 인도로 바울 사도가 2차 전도여행을 다른 곳으로 가려다가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가라. 그래서 그 가서 유럽 쪽으로 간 첫 번째 그곳이 빌립보거든요. 그래서 그 빌립보는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특별히 어때요? 관심과 사랑이 많이 가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이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 믿음을 더욱더 단단히 가져주기를 소망하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너희들이 잘 머물러서 어떤 고난이 와도 좌절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자신의 그 고난을 받는, 현재 고난을 받는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지만, 감옥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무엇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내가 옥에 갇혀서 이 사람 저 사람 옥을 담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옥에 갇힌 사실이 다 알려져서 그 옥에 갇힌 사실로만 내가 가지고 실망하고 너희들 언짢지만 슬퍼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옥에 있는 가운데에도 내가 옥에 있는 게 다 알려진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이 관계된 모든, 내가 고난받는 중에 모든 사람에게 이게 알려질 좋은 기회가 나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복음의 진보를 가져다 주고 있다. 너희들에게 내가 불쌍하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이 옥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너희들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 이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이 나를 기억하고 힘써 기도해줌을 통해서 너희들도 역시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 고난 자체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 인생이 여러 가지 어두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고난이 올 때 믿음을 자꾸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해석을 해라. 그래서 너희 믿는 믿음의 진보, 복음의 진보가 있도록 해라. 그 고난이 있을 때 복음의 진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진보라는 것은 고난이 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파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고난이 올 때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라. 이것이 복음의 진보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진보예요. 자, 우리 본문 12절부터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12절부터 14절까지 읽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전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뢰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지금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보여주세요. 그 말씀, 본문을 보여주세요. 넘어가지 마시고.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 바울 사도가 너희가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가 이야기하면서 하는 내용이 뭐예요? 내가 복음에 갇혀 있지만 복음에 갇힌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보가 있었다. 지금 내가 갇혔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다. 이 당한 일은 지금 감옥에 갇힌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그 감옥에 갇힌 일이 복음이 여기서 끝났구나, 이제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오히려 진보가 되었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다, 이 사실을. 그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모두가 다 아까 말씀대로 모두에게 이게 전파가 된 거야. 바울이란 작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목에 갇혔대. 이 사실이 다 이게 전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중에 그 소식을 들은 한 사람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어떻게 됐대요?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됐다. 바울 사도가 잡혀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주눅 들어가지고, 아이고 우리 그 말씀을 전해줬던 지도자가 잡혔대.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다 몸 조심해. 그리고 모일 때 정말 조심해. 그리고 지금까지 5번 모인 거, 3번 모이고, 3번 모이던 거, 2번 모이고, 1번 모여. 자,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은 뭘까요? 성도들의 모임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오히려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지금 너무 이제 악해지고 또 이 시대에 여러 가지 그 모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재료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재료들을 통해서 하나님 뭘 보시는 거예요? 모여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거꾸로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살려면 모이지 말아야겠죠. 모이지 않으면 말세 신앙 지키기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치하에서 모이는 게 발각이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복음은 이 세상 가운데 노출이 되면 그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많은 세력들이 나타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들을 서로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이게 마귀의 뜻이고 세상의 뜻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 어떠한 재료를 통해서라도 모이기, 이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해방하고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은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 어느 시대부터서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때가 말세가 다가오면 볼수록 우리는 모이는 것에 더 지혜를 짜내서 모이기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 안에서 바울 사도가 옥에 갇힌 그 사실을 보고 어때요? 더 신뢰가 됐다. 더 신뢰가 됐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것을 보면서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더 신뢰가 되고, 야, 복음을 증거하는 그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잡혀있대. 우리 이렇게 해서 되겠어? 우리들도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도 같이 순교하자. 이러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서 담대하게 그 복음을 오히려 더 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지금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성도들이 다 그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에 맞춰서 참 그 바울 사도 당시에 어떠한 복음의 진보, 어떻게 복음의 진보가 있었는지 성경 구절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냥 1절에서 2절까지만 1절에서 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쭉 내려서 5절 한번 보여주세요. 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마지막 때가 되면 참 많은 어려운 일이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사랑도 식어지고 그리고 또 참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다. 경건의 모양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는 없다? 경건의 능력은 없다.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에 와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말씀도 듣고 여러 가지 하지만 모양은 갖췄어. 예배를 참석은 해. 근데 힘이 안 나. 힘이 안 나. 변화가 안 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볼 때 내가 널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능력을 줘서 살게 하는 그런 힘이 전달이 안 돼.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은 갖추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대가 언제냐? 바로 지금 이 시대가
있는 시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고난이 심한 시대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은 뭐 못 먹어서 고난이고 뭐 못 살아서 고난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인식하지 못하면 그게 고난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구약시대를 이렇게 돌아서 보면 애국을 탈출했던 출애굽 그 당사자들, 그 사람들이 애국을 탈출해서 잘 먹고 잘 살던 그 나라에서 떠나가지고 노예 생활을 했지만 비록 잘 먹고 잘 살던 그 나라를 떠나가지고 광야를 통과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농사를 짓지 않아도 만나를 40년간 내려주셨잖아요. 옷과 신발이 휘어지지 않도록 했죠. 발도 허물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다 지켜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생명 양식으로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박한 식물이 뭐냐고까지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이렇게 폄하했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출애굽 2세대들은 그 여호수아와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을 보지 못하고 대부분 광야에서 다 죽임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생명 양식으로 생각하지 못했어요. 감사함으로 받지 못했어요. 여전히 애굽에서 먹고 살았던 것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는 음식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는 이 세상에 많은 지식과 보화처럼 생각하는 지식과 지혜가 있어요.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만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만나를 세상에서 내가 먹고 살아야 하는 지식과 지혜보다도 가치를 폄하해서 살아가면 그 신앙은 경건의 능력이 생겨야 안 생겨요? 경건의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럼 내가 가지려고 하는 지식보다 한참 아래에 있는 만나예요. 그 만나는 먹어도 나에게 영의 살과 피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지식 모든 것은 나의 살과 피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의 살과 피가 된다고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경건의 모양을 갖추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에서 우리가 속히 떠나야 되겠다. 그래야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와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니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1절 그 구절을 다 보여주세요. 바로 넘어가서 딴 구절 놓지 마시고 그 구절을 앞에 보여주세요. 저 말씀에 보니까 모두가 바울사도에서 다 떠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울사도가 옥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밟을 때 옆에서 도왔던 사람들도 두려움도 생기겠죠.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하나씩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허물을 그들에게 난 돌리지 않겠다.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누가 나에게 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을 내가 믿는다. 그러므로 나로 말미암아 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복음들이 계속 전파되기를 원한다. 바울사도의 생각은 항상 내가 잡혀서 고난받고 다 내 곁을 떠나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역사할 거냐. 항상 초점을 거기에다 맞췄어요. 그래서 고난을 받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문이 닫히고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은 또 다른 움직임을 이렇게 계획한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그 고난을 잘 해석하면 오히려 그 인생에게 복이 되고 또 오히려 여러 가지 은혜가 되는 일들로 이렇게 그 길이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인이 되었느니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바울사도가 편지를 쓰죠. 지금 바울사도는 데살로니가에도 편지를 쓰지만 앞에서 배운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다 편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변 상황이 다 어떻다는 걸 알고 있어요. 대동소이하다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했어요. 많은 환난 가운데 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파하던 그때는 이 기독교의 복음을 전파하면 곧 옥에 잡히고 죽음에 내어주고 여러 가지 환난, 고난이 다 예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만 그러냐? 그게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는 많은 환난이 따라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환난 가운데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다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무엇을 통해서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와요. 네. 여러분들이 정말 고난 가운데 있으면 시편의 말씀이나 잠언의 말씀이나 이런 말씀들을 보면 정말 힘이 솟는 그런 말씀들이 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았을 때 정말 그 샘솟는 기쁨과 힘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서 너희들이 믿음의 본이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그리스 지역, 이 그리스 지역, 지금 터키 지역, 이런 지역에까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본이 되어서 그것이 다 전파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오히려 그 환난을 통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계속 진보해서 전파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도 역시 잘 알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2장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고 2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떼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지금 여기 잠깐만 여기까지만 이렇게 먼저 보면요. 저 내용을 잘 보시면 기독교인들 중에 야고보를 잡아가지고 처단을 하죠. 이건 뭘 얘기하냐면 본을 보인 거예요. 본을 보인 거예요. 칼로 켜서 칼로 이렇게 죽이는 거죠. 본을 보인 거예요. 본보기. 너희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을 이렇게 죽였으니 너희들 활동 이제 조심하라는 거죠. 드러나게 활동하지 마라. 잡히면 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보기를 죽인 다음에 오히려 야고보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지도자가 되는 그 다음 베드로를 잡아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유대인의 명절이 무교절이 다 지나고 나면 그 절기 때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교절이 지나고 나면 백성들, 유대인들 앞에 끌어다 놓고 어떻게 하려고? 본보기를 또 부리고 베드로 역시도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야고보 사도와 베드로 사도가 잡혀서 한 사람을 죽고 옥에 갇혔다고 하는 것은 앞이 캄캄한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누구를 보고 누구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어떻게 살 것이냐 아주 막막한 거죠. 참 너무도 암담한 겁니다. 그런데 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12장의 그 마지막 부분에 가면 뭐라고 얘기되어 있냐. 24절 한번 보여주세요. 자, 24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 12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앞부분에는 아주 극심한 고난, 그 지도자 둘을 죽이고 잡아서 이 기독교를 드러내놓고 이 선교를 하지 못하도록 아주 본보기를 보여주죠.
그런데 그 마지막 24절에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더 흥왕했다. 흥왕해서 더했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이루어지는 일도 똑같아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일도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것을 믿음으로 잘 해결할 수 있으면 어때요? 복음의 진보가 그 가정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겠다. 그래야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고난에 집중해서 그 고난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고 고통스럽고 쓸쓸하고 그리고 살아갈 의욕을 잃고, 만약에 그런 삶이 나에게 남아있다면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 귀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이 아프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부모가 더 아파요. 대신 못 아파주니까 부모가 더 아파요? 아니면 자식이 더 아파요? 우리 자식들은 내가 더 아프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부모가 더 아픕니다. 더 애달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내가 고난을 받고 있고 힘들어할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믿음에서 떠날까봐 하나님의 마음은 더 노심초사하고 더 아픈 거예요. 우리의 부모가 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은 뭐 때문에 주신 거예요?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주었는데,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주었는데 믿음으로 해석하지 않냐고 그냥 그 고통 그 자체만 봄으로 해가지고 무너지면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아픈 거예요. 그 부모의 마음, 영적 부모이신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분발해서 나에게 주신 어떠한 고난을 맛보더라도 이게 시간이 지나서 잘 이겨내면 형통한 삶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믿고 이겨내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사도행전을 보면 고난이 막 계속, 사도행전을 보면 고난이 계속 임해요. 바울사도가 가는 곳마다 고난이 임해요. 그런데 사도행전이 뭡니까? 복음 행진하고 똑같아요. 성령 행전이에요. 성령께서 어떻게 움직이셔서 어떻게 도와주셔서 복음이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나,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와도 계속 살아서 움직이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당한 일과 복음의 진보에 아주 굉장히 아주 가까운 그런 그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고난일수록 성도들은 복음의 진보가 있다. 이 말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복음의 진보의 근거는 무엇이냐. 복음의 진보가 되는 근거는 뭡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 중에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25절부터 27절 시작.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저기에서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또 태초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곧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고 이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면 아주 태초에부터 만세 전부터 어때요? 비밀이 있었다는 겁니다. 비밀. 근데 그 비밀이 뭐예요? 계속 감추어져 오다가 유대인들에게 그 비밀이 이렇게 전달이 됐어요. 근데 그 비밀을 받지 못하니까 그 비밀이 누구에게까지 왔어요? 이방인에게까지, 오늘날 우리들은 이방인에게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 비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그 구원할 계획을 다 아주 철저하게 보완해놓고 또 보완해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밀이 있는 것은 뭐예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해도 믿으려고 해야 안 해요? 믿으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감춰져 있어요. 그 복음의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풍성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복음의 그 비밀인 영광의 풍성함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 안에 있지만 영광의 풍성함,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뭐는 없어요? 복음의 진보도 없고 경건의 능력도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진보가 안 되는 거예요. 영광의 풍성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 영혼 구원. 이 세상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어떠한 영광을 보더라도 그 영광이 앞으로 내 삶 속에 그냥 50년, 60년, 70년 다 지나고 나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영광의 풍성함은 뭐냐?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이 끊임없이 구원을 누군가를 통해서 외치고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많은 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진보를 가르쳐줬는데 그 비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잠깐 반짝하면서 잘 살았다 간다 안녕 했는데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말 그것이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바울사도는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끊임없이 받으면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는 비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믿음은 만세 전부터 가려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받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근데 이제 영광의 풍성함이 그 유대 사람들이 받지 않은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왔고 오늘날 너희들에게 이 복음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사는 삶 속에서 고난이 오더라도 이 영광의 풍성함, 이 구원을 놓치지 말아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복음이 진보가 돼야 되는 그 근거는 바로 영광의 소망이신 영광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붙잡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그 복음의 진보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힘이 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이 진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의 근거의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보호하심. 그 능력 없는 부모들 이렇게 뭔가를 자식에게 못 도와줘서 안타까운 부모들 요즘 많이 있죠. 만약에 정주영 같은 분이나 그 삼성 이근희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만약에 우리의 부모였다면 우리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줬겠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죠. 누가 우리를 보호하시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누가 우리를 보호하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본문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6절을 보니까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자,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네.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로 작정한 그때부터 하나님의 활동이 시작됐어요. 어떤 활동이 시작됐어요? 착한 일을 우리 안에서 계획하시고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시작하셨어요.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이루가실 것이다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착한 일을 계획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계획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잘 보여서 마지막 날에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기를 바라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히브리서 1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도 히브리서 1장 18절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우리가 받은 고난과 비교가 불가하죠. 그 고난을 다 당하신 예수님께서
시험 받는 자를, 내가 시험 받을 때 너무나 고통스러우고 아팠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고난받는 환경에 처해 있을 때 누가 도우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것은 나에게 확신으로 옵니다.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네. 어떻게 막 어떤 눈에 보여가지고 글씨로 뭐 벽에 나타나서 과거처럼 메네메네 되게 우바르신 뭐 이런 식으로 벽에 글씨가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신 게 아니라, 오늘날에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이 다 주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읽을 때, 받아들일 때 나에게 오는 거예요. 확신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삶 속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서 생기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은 말씀입니다. 자, 시작. 6월절 전에 33절. 자,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네.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 기죽지 마. 이거예요. 내가 다 당해보고 내가 그 세상과 싸워서 나에게 고난을 주고 십자가에 아픔을 주는 거 내가 다 경험해봤잖아. 근데 내가 결국은 이겼어. 하나님께서 날 도와서 내가 승리했어. 그러니 너희들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담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고난으로 점철된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십자가까지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죽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네 뜻대로 뭐가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네 계획이 무너진 것처럼 보여지고, 네 삶이 남과 비교했을 때 하찮은 것처럼 매겨질 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환경에 처해도 오히려 담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편에 서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돕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여기도 마찬가지 말씀. 예수님께서 이 6월절 전에 자신이 이제 죽을 걸 아셨죠? 그때 이제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사랑, 그 발을 씻는 예식을 거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저기에 말씀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힘이 되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대요? 끝까지 사랑하시겠다. 여러분, 다니엘 그리고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일들에 미움을 샀죠. 그래서 환란이 임해서 이 세 사람은 어디에 끌려갔어요? 풀무불, 평소보다 더 뜨겁게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빠졌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디까지 가서 보호하세요? 그 풀무불 속에서 불에 타서 죽어야 되는데 그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 그들을 보호하시는 분, 거기에 보면 머리털 하나도 그슬린 데가 없이 온전하게 지켜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그 왕이 그것의 소식을 듣고 살아난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마지막까지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붙잡아 주신다. 도우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도우심의 근거, 십자가의 은총과 도우심의 근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 그냥 멈추거나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꾸역꾸역 한 발 한 발씩 이겨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값진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 복음의 비밀을 위해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말씀만 잘 믿으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뭐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비밀스러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위해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뭣도 함께 주신다는 겁니까? 고난도 함께 하야 합니다. 고난도 함께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온 인생이지만 고난을 받는 것을 역겹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내가 잘못해서 매를 받아서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고난받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시편의 말씀에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고난받기 전에는 그릇 행했지만 고난을 받고 나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도 가운데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내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고난을 맛보는 것도 굉장히 큰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고난을 경험해 보지 않고 간 사람은 그 고난에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갈 수도 있어요. 그냥 너무 편하게 나에게 일어난 일상이 편함으로 내 일생이 점철돼서 끝났다. 그럼 그것도 참 감사할 일이지만, 그러나 고난을 맛봤을 때에 그 고난과 싸워서 승리하는 가운데 나에게 생긴 믿음의 축복을 갖지 못하고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남에게 이게 아무렇게나 주시는 게 그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의 선물은 정말 이길 만한 자에게 그런 고난도 주시고 순교자의 삶도 주시는 거예요. 네, 순교자의 삶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뭐 너나 아무나 다 순교자가 되라? 절대 순교자가 안 됩니다.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 곁을 다 떠나요. 근데 그 예수님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런 사도들은 고난의 현장에서 복음의 진보가 계속 이루어지니까 아주 막 죽을 각오를 하고 대드니까 어때요? 순교가 오는 겁니다. 고난이 오는 겁니다. 안 도망가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들, 스데반과 같은 경우는 어때요? 말씀하면 저들이 죽일 것 뻔히 알지만 그 말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잡아 죽인다고 해도 복음의 진보가 꾸역꾸역 한 발씩 일어나니까 그들이 볼 때는 자기가 잘못한 걸 꼬집어주는 말씀이 맞기는 맞지만 그냥 확 귀를 막고 그만하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다 못해서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이는 겁니다. 맞지만 스데반이 하는 말이 다 옳거든. 복음의 진보가 한 발 한 발 자기를 향해서 막 돌격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참지 못하고 자기의 분을 못 이겨서 죽이는 겁니다. 이같이 믿음의 진보가 있는 자들에게는 순교까지도 하나님께서 각오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수록 나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내 믿음이 옷과 금과 은처럼 이게 더 이렇게 아름답고 깨끗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 자, 24절. 자, 24절. 같이 이 구절만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 사도는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 내가 기뻐하고 받겠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지만 말씀이 그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위해서 더 하실 그 여러 가지 고난에 가까운 일들이 더 남아 계신다면 예수님은 가서 안 계시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더 받으셔야 된다는, 복음을 위해서 받으셔야 된다는 게 있다면 내가 그것을 인제는 받겠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육체의 그 고난을 채우겠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내가 예수를 믿기 전 어떤 큰 고난을 받았던지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는 가운데 많은 고난들을 내가 경험하고 있든지 간에 이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나를 사랑하고 우리 가정을 사랑해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고난을 어찌했든 이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 극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 잠깐 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충만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라보고 그 영광의 소망이 그 고난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것을 믿고 참 기꺼이 그 고난을 감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참 오늘 저에게 주신 메시지를 꼭 기억하시고 참 내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어떠한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게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에게서 생겨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믿는다 하면 정말 그것을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일 정도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힘껏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통해서 이게 참 여러 가지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죠. 참 내가 낙심하지 않냐고 오히려 참 우리가 참 지혜롭게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하나님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참 연약한 가족들 또 여러 가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될 그런 가정들 또 우리 수험생들 또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떠나 있는 우리 가족들의 믿음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육신의 가족들 그 구원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나라 이민족이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참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나라로 또 백성들로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잊지 마시고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